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대조적인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정에서 자신의 왕관을 지키려고 광기를 휘두른 헤롯 왕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칼날을 피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진짜 왕, 바로 예수님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유대인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돌아가는 길에는 꼭 내게 들러서 그 예수님이 난 곳을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왕에게 들으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를 기다리던 헤롯은 시간이 지나면서 속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나시는지를 알지 못하던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마을에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왜 헤롯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자신의 자리, 왕관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나의 관 양옆에 구멍을 내어 내 손을 내놓아라.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도 죽어서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단지 작은 유대 땅, 그것도 로마 황제로부터 땅을 부여받아서 다스리는 분봉한 헤롯이 자기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악행을 행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왕관을 지켜보고자 몸부림쳤지만 결국엔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왕관이라는 것, 권자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교우 여러분,
원래 마지막 주일입니다. 흔히 그래서 송년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 작년에 일어난 비상계엄과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탄핵 선고, 뒤이어서 이어진 대선까지 엄청난 정치 파장으로 인해서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갈등과 대립과 다툼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교인들의 거리에서 욕설하고 선동하는 것이 매일 뉴스에 나오던 때가 있었고, 한국교회는 그런 이들을 정화시키지 못해서 내내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온 나라가 걱정했고, 그리고 이 세계가 이제는 또 다른 큰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지금도 끝이 나지 않고 폭격이 이루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여름엔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산불이 나서 지금도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저마다의 다 각각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들이 왕관을 쓰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기의 왕관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사건, 사고는 물론이거니와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자연과의 관계에서 왕관을 쓰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자신만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에서부터 비롯되어져 우리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올 한 해 살아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 살아가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권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권좌에 앉아서 올 한 해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자신의 선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눈 감고 귀 막고 마음의 소리를 닫고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나만의 왕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취, 성공, 자존심, 명예, 경제적 이익,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서 우리도 헤롯처럼 불안하고 분노에 휩쓸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시기에 내 왕관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관에 대한 욕망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왕관을 서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아둥바둥 버텨온 시간들을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새해를 평안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 헤롯이 자기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 세상에서 이보다 연약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악한 헤롯에 의해서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도 그 위험에서부터 건져내어주고 막아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약한 공동체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피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대고 피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가족은 밤중에 애굽으로 급히 떠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자요, 피난민 신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애굽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보호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땅 애굽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찾는 자들이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사실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 가족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헤롯 왕의 아들 아킬라오가 살아 있었기에 위험은 끝이 나지 않았고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베들레헴으로는 더더욱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나사렛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유다에서도 변방에 속한 땅이었고 갈릴리에 속했고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사렛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무서운 칼을 피해 다녔지만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 가족과 같은 헤롯의 가족과 같은 요셉의 가족과 같았던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통, 헤롯과 같은 위험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내 계획이 꺾이고 어딘가로 쫓겨나듯 밀려나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애굽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보호의 장소였고 새로운 출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일 우리가 진정 고백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이른 것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른 것은 내가 버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잘 살아온 것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내게 오늘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지켜주셨고 나를 숨겨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물며 내 같은 사람에게도 하는 고백이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사렛처럼 초라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까? 어제 교회 두란노을 입구에 있던 감사나무에 달려있는 감사 열매들을 제가 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사진에 본 것처럼 목양실 테이블에 하나하나 놓아봤더니만 저 두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엔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든 기도이든 죄송하지만 그 내용에 대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20평에서 45평으로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돈벼락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승진해서 대리가 됐는데 이게 전무가 됐습니다. 이런 식의 대단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교우들의 삶을 살펴보면 왜 그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승진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잘 성취되어지기도 했고,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기분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박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에게 자랑해 보일 만한 그런 감사의 제목도 많을 텐데 왜 소박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평범하지만 건강하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고 행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삶을 이루어야 감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감사이고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써놓으신 그 감사의 열매들을 보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입니다. 그럼 주님이 계시는 내 삶의 자리가 세상이 보기에 어떡하든지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는 어떡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는 내게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많은 일상의 감사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소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사렛처럼 초라하다고요? 남들과 자꾸 비교해보니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부자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덴마크의 유명한 조각가인 토르발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예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의미의 조각상입니다. 한 관광객이 조각상의 얼굴을 보려고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지만 고개 숙인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관람객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분의 얼굴을 보려면 당신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이 관광객이 정말 무릎을 꿇고서 아래서 위를 쳐다보자 비로소 예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불안했던 이유가 혹 내 머리에 왕관을 쓰고 너무 머리를 꼿꼿이 들고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고단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마지막 주일 내 왕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모습을, 그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해를 용기 있게 나아갈 힘과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